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려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광야로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애굽의 바로왕만 죽여버리고 그 위에 모세를 왕으로 앉히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애굽은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대하고 살기 좋은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나일강이 아주 지천에 흐르고 있는 농사도 잘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한들 애굽 땅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정말 광야 힘든 세월 힘든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꿈을 잘 꾸지도 않고 꿈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내 생각대로 꾸는 꿈도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위장한 마귀가 주는 꿈도 많습니다. 그래서 꿈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특정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특히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가게에 갔어요. 어느 가게에 갔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마귀가 뭘 원하는 거 요구를 해요. 그 사람한테. 뭐 해라. 그래서 그 귀신의 요청을 그 사람이 들어주면은 막 괴롭힘 당하다가 들어주면은 그 대가로 괴롭히지 않아요. 잠시 동안 괴롭히지 않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마귀가 굉장히 공격을 해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또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보는 우리도 괴롭고 또 모두가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거의 그런 인생을 굉장히 많이 살았던 사람인 거. 오랫동안 살았는데 얼굴도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가슴을 봤습니다. 가슴을 봤는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가슴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마귀 얼굴이.
자, 위에는 자기 얼굴이고 가슴에는 귀신의 얼굴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아, 이 사람은 마귀화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고 억압을 받다가 계속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귀신하고 동화되어 가지고 마귀화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 꿈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하다. 야,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또 주변에는 또 계속 귀신이 공격하고 있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런 귀신의 공격에서 지켜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인내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우박이 떨어요. 모세에 나타난 재앙들이 바깥에서 막 벌어지면서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도 출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빠르게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기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한번 도와줄까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내 자녀가 나의 인도를 구하나 언제 내 자녀가 나의 보호를 간구하나 이렇게 막 찾고 계시다가 기도하자마자 됐다 하고 바로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인도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건 영적 세력이에요. 영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화 됩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가장 큰 목표자, 그가 모든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을 자꾸 지배하고 억압하고 조종하느냐? 마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가 단지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픈 상황을 극복하려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으면 좋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직업이 없고 시집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더 나은 삶을 누리겠다라고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최고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한 1서 3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지금 장래에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동일한 소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을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입니다. 인생의 표대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부자, 삭개오, 거지 삭개오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갔죠. 나사로죠, 나사로. 삭개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천사를 보내든 나사로를 보내든지 간에 그들도 나와 같이 이런 어리석은 죄악을 짓지 말아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부자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대표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존경받고 인류의 한 역사의 획을 긋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 그 부자가.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큰 바위 얼굴 있죠. 큰 바위 얼굴 소설에 보면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음부에 갔을 때 한두 사람도 아니라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고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내 아들을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천재교육,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의 끝 종말에 와보니까 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저 사람들, 나처럼 되는 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나처럼 되면 안 돼.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 내가 인생의 목표다. 너희도 나처럼 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한다지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너희는 결국 뭐와 같이 된다? 나와 같이 된다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가? 영인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독서실에서 막 공부를 막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졸았는지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을 찾아라 했나? 하나님을 구하라. 너무 갑자기 팍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잠 깨서 기도했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제발 나의 인도를 받아라. 나의 보호를 받아라. 나를 구해라. 자,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기도받으러 돌아다니지도 말고 특정한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면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모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세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그것도 이상하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라는 거,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피난편이다 이렇게 피난편이다. 굉장히 난해하고 애매하고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냐면 십보라를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위해서.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통로로 삼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십보라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 남편이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이 십보라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세상과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남편하고 같이 이 땅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게 여자의 본능이에요. 가장 기본적 육신의 욕구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광야지만은 그래도 내 가정이고 아들이 있고 자기 친정이 있는 그것을 다 버리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바로왕, 그 칼날이 시퍼런 그 바로왕 앞에 간다니까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십보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 네가 이렇게 남편을 붙들고 남편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남편을 죽이는 거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보라에게.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가 적용을 하면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세요. 내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서 예수님과 같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피남편이 되어야 된다네. 피남편이. 피남편이 뭡니까? 할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남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으로 삼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피남편으로서의 예수님을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를 세상에서 출애굽, 세상을 떠나게 하는 예수님. 어떻게 떠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까? 나는 보세요. 나의 죄라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범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과 육신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떠나고 그래야만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뭘 의미하냐면은 나로 하여금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피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세상에서 범한 죄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 법으로도요, 전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살인자를 막 추적하다가 살인자가 자살을 하거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살인자를 향한 모든 법의 효력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를, 세상에서 범한 죄가 사함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보라가 토피를 던지면서 피남편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남편을 따라가는 이유가 남편과 함께 이 땅에서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려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남편 모세를 따라가는 이유는 남편과 함께 정말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따라갑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래 이제 모세가 너에게 정말 피남편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인도를 구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남편이 죽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 것처럼 십보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화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살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마귀의 지배와 조종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못 느끼지만 전부 마귀화되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뭐처럼 되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미 마귀화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싶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우리도 똑같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예, 이 소망. 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소망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